시편 118편입니다. 118편을 다 펴시고 시편 118편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118편 1절서부터 29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편의 기록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깔뱅이라든가 메튜엘이라든가 이런 주석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윗이 폭풍 같은 많은 시련을 마치고 마침내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래서 왕국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즐겁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위의 친구들을 다 데려와서 약속된 메시아를 신뢰하는 기대 속에서 다 함께 참여해서 그 영광을 찬미하자고 초대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감사와 신뢰의 노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신뢰하는 그런 노래, 이것이 후반부에 보게 되면 22절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약속된 메시아를 신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보게 되면 이 성경 구절을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적용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한번 찾아서 마태복음 21장 42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로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는. 아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인해서, 특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인자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1절서부터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도 극도로 어려운 시련 속에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아론의 자녀로 제한하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찬양의 대상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아론의 자녀, 이스라엘만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당시의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론에게만 찬양하라고 그렇게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에 말씀을 나누었던 116편에도 이러한 형태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116편에서도 계속되었는데 그 순서대로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직분으로서 찬송을 지휘했던 아론의 아들들 이것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어디로 시각을 돌립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까지 다 포함해서 전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던 선민들만 찬양하라고 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이방인까지 다 이제 확대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찬양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장차올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22절에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예언.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방 사람들까지라도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그 시작과 첫 열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었지만 첫 열매죠. 그러나 전 포괄적으로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확대시켜서 예언의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나 공의라기보다도 물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공의 찬양해야 되겠죠. 권능이나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찬양하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찬양하라.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나 공의 가운데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다윗을 고통 중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심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환난 날에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할 때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간증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여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가 고통 중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건 심한 환난을 당할 때가 가장 기도하기에 적절한 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보다 심한 전후좌우가 다 막히고 모든 것들이 환난과 시련 역경 속에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기도드리기에 적절한 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좌절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7절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구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구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불평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담대함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는가?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음모와 계략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교회나 온갖 계략과 음모들이 판을 치고 있고 마치 뱀처럼 사악하게 간사하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더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계교를 통해서 의심하고 불안에 떨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그런 세력들,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오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으로 근거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거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신앙, 그건 불신앙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도 그렇고 너무나도 극심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무 많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곧 흘러서 사라져 버릴 그런 것임을 알고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실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마음의 평안,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이러한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지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때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그들이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에 복종했다면은 그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환난이나 공포를 언제나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다윗의 이 담대함을 모든 환난과 공포와 괴롭히는 모든 일들을 능히 타파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처지나 환경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신하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높이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서 구해 주신 이상으로 장래일에 대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영원하심을 본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왔잖아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아왔잖아요. 새물을 터쳐서 먹여주셨잖아요. 네. 모든 아말렉들 악한 세력들을 다 쫓아내어 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악인들을 다 바다에 함몰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 모든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레미야서 17장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서 17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기필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도저히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뛰어난 분으로 탁월한 분으로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도움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배우의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뒤에서 딱 버티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그가 다 책임지고 제공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독교계에는 너무나도 그런 게 많아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 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기적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정작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인자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에 맡기는 사람들은 모든 왕들과 방백들 그 모든 그들을 의지하는 것 그들이 보호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와 소망이 된다고 하는 의지심을 강력히 여러분들 속에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평안을 얻게 돼요. 두려움이 컸다는 것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충분히 도와주실 분으로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며 자기가 당하는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성도들 중에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이 있습니다. 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난 앞에 굴하지 않고
떳떳이 대결함으로 담대함으로 큰 상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이 높은 지위에 올라세우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같은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육체를 의지하는 자는 정죄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과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죽음도 극복해 하게 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20절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한다 그랬어.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과 12절까지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다시 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맹렬하게 벌처럼 사나운 벌처럼 앵앵거리면서 달려드는 원수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또 세계 속의 적그리스도들이, 공산주의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벌처럼 앵앵거리면서 사납게 지금 물어뜯으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벌 같은 것들 만나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동물들도 죽습니다.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 때를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물속에 잠수해야만 살아요. 네.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방도가 피할 방도가 없어요. 그리고 몇 방만 이 물려도 기절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력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벌과 같이 자기를 에워싸고 덤벼드는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예, 인간의 피조물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적할 때 물러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공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만을 말함으로써 자기 힘만으로는 아무런 구원의 방도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담대히 선포했을 때에 물리칠 수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분노를 벌에다 비유했는데 벌은 큰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납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고 사람을 공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원충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분노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어 삽시간에 사납게 타올라서 온 숲을 사르고 곧 꺼져버리고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세력들, 이 땅에 들끓는 모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가시덤불처럼 다 사라져버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맹렬하게 공격해왔습니다. 얼마나 사납게 그렇게 공격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 깔아앉았어요. 다 깔아앉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곧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8장 28절을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사무엘하 18장 28절. 많은 교회가 성경을 잘 안 찾아요. 성경도 안 가져오고.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스크린에 다 띄워버리는 그런 교회도 회개해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못 찾았어요? 하 18장이요? 18장 28절. 없어요?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도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인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역사 속에서 악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사망에 처했습니다. 아멘. 반드시 악인은 망하리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문제는 악인들이 자기가 악하다는 걸 모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기도로 깨우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함으로 깨닫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처럼 다 살라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유예 기간이에요. 유예 기간.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그 때가 이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의 철퇴를 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충성스럽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와 투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자는 거인처럼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대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동영상으로 듣고 있는 많은 분들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도가 좀 늦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너를 일처 넘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원수와 맞섰을 때에 누가 도와주셨는가? 누가 도와줬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이 꽉 막혔을 때, 대한민국이 앞이 꽉 막혔을 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급박스러운 상황 하에서 다윗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대적자는 깔뱅은 사울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도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도우신다. 도우신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찬양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찬양이 터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능력,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십니다, 하나님.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자기의 피난처를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시고 말씀에 여러분들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꼭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실한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서 2장 9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 9절.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대한민국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세계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원수 사단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여기 여호와의 오른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종종 은밀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주사 그 구원이 자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혀 두려워하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을 때 그때 은밀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발전시켜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가요. 여러분의 감정이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이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그 엘리베이터에 여러분들이 타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행악자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원수 사단마귀는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역사되기 때문에 전 세계로 역사되기 때문에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졌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보장된 승리를 가득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땅끝까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주의 백성들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